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의 전쟁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22절 이하에 새로운 해가 되어서 두 번째 전쟁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란 것은 오늘날 시리아,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요단강 그 북쪽에 있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시리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시리아의 고대 이름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아람 곧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그가 his entire army, 바로 그의 아람 전 군대를 다 동원했다, 소집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벤하닷 옆에는 왕 32인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왕 32인이란 것은 아람 나라 주변에 있던 조그마한 도시 국가를 다스리던 수장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러한 바로 종을 바치는 나라의 작은 도시 국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32명의 왕들이 아람 왕의 출정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의 수는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과 전차, 말과 병거들, 말과 전차들, 말이 이끄는 그러한 전차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더라.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란 것은 바로 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 훈련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저 무기라도 들 수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았더니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의 강대한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은 자신의 전 군대를 동원하고 주변의 바로 그가 지배하고 있던 32개의 도시국가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였어. 그것도 말이 끄는 전차를 이끌고 정말 완전히 사마리아를 에워싸는데, 그들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사람들 군대 숫자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벤하닷 왕이 아합 왕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4절에 아합 왕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바로 종주국과 종속국 간의 일종의 외교적인 수사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종주국이 뭐며 종속국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중국을 명나라, 그리고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를 어떤 면에서는 형님국가 혹은 아버지 국가로 받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조선은 철두철미하게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종주국과 종속국이라는 개념인데, 종주국의 왕은 형식상으로 바로 종속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표시로서 바로 종속국의 왕은 매년에 일정한 분량의 조공을 종주국의 왕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나라의 모든 것들, 당신의 아내들, 당신의 자녀들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저는 아람 왕 벤하닷을 저의 종주로 삼고 저는 종속된 신하로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교만하게도 자신의 힘을 믿고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더 강한 요구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 신하를 너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너의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뒤져서 무릇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무릇 그들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가지고 일정한 분량의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재산을 수탈하고 여인들을 잡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림이 마땅하니. 전 군대를 동원해 갖고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데, 그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 쳐들어간 군대의 군인들 손에 그 다 부서지고 무너뜨린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들을
손으로 잡았는데 모자라면, 가득 차지 않으면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벌을 받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방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갑옷은 전쟁하러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는, 갑옷을 입을 때는 아직 싸우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이긴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갑옷을 벗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가 갑옷을 벗겠습니까? 만일에 전쟁에서 치면 그 자리에서 목베임 당합니다. 따라서 돌아와서 싸움을 끝내고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갑옷을 벗으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이겼다, 비로소 자랑할 수 있는데, 아니, 갑옷 입는 자가 마치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을 하더니 이게 말이 되냐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벤하닷 왕이 분노하여서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왕이 말은 멋지게 했습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말은 기가 막힌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거대한 전 군대를 다 통틀어서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어떻게 막느냐, 이 7,000명으로 어떻게 막느냐. 말은 건사하게 했는데 현실 앞에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 아방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보죠, 성을 뺑 둘러싼 큰 무리. 영어 성경에 보면 vast ar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군인들. 당연하죠. 아람의 entire army, 전체의 군대를 총동원하고 주변의 조그만 도시국가 32개의 군대까지 다 끌어와서 호위를 했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내다보니까 그 군대의 끝이 보이지 않는 vast army, 광대한 군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와닿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군대를 보느냐. 네, 정말 눈이 어지러하고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방이 아마도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간적으로 아방의 군대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7,0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저 광대한 베나닷의 아람왕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사실은 싸울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겠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내가 붙이겠다. 건네주겠다는 말이에요. 붙이겠다는 말은 건네주겠다. 자, 네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장면이 잘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방의 실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방이 제일 먼저 성경에 언급된 것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0절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방은 이전에 첫 번째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로 여로보암보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며 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던 그러한 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께서 갈멜산 싸움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보여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더욱 악독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선지자를 악독한 아합 왕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이것을 통하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여태 그란 것은 모세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치 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방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물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도무지 받을 자격 없고 그래 너는 드디어 망해도 싸다 내버려둬야 마땅한데 하나님 도리어 선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 아람 군대를 붙여주리라. 내가 맡기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실행되는가? 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누가 이 싸움을 주도하기를 원합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ounger, young offic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 군대의 사령관의 바로 청년 장교들 young officers.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부정확해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각 지방의 군대, 어떤 면에서는 군부대의 장군들의 무기를 들고 뒤따라가던 일종의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어떤 면에서는 군대 사령관 혹은 군대 장군들의 무기를 들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전투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 바로 239명 이들 여러분들이 232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로 장군들 혹은 장교들의 무기를 들고 뒤따라 다니던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훈련 안 된 오합지졸에 불과한 232명을 앞세워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은 광대한 아람 군대를 대항하여서 싸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전쟁은 바로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바로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전적으로 그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요 불쌍히 여기심이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이 승리가 주어짐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저 물기를 들고 뒤쫓아다니던 종들 232명을 앞세워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10만 대군을 바로 대항하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300명의 용사들 대단히 용맹하고 이 300명을 통하여서 10만 명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원래는 미디안 10만 명이 군대가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분의 1이면 뭔가 싸워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만 명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전쟁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 손들어라 했더니만 2만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10만 명 대 10,000명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모두 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9,700명은 바닥에 엎드려 갖고 개처럼 물을 핥으며 벌컥벌컥 마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개처럼 엎드려서 핥아 마시는 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 300명으로 싸우라. 많은 사람들은 이 300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300명이 택함을 받았느냐? 이들은 주도 면밀한 사람들,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피면서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옆으로 보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조금, 이런 주도 면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틀렸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9,700명이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면서 두리번 그랬다면 9,700명 보내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300명만 남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300명 대 10만 명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하시느냐? 사사기 7장 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자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만 명 정도 하면, 그리고 더 줄여서 10,000명이 싸우면 틀림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 우리가 10대 1로 싸웠는데 내 주먹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300명으로 줄이며 이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감당하게 한 것, 이것은 기도원이 잘났어도 아니요, 그 300명의 탁월한 용사들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보여주어서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치 않고 오직 이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당면한 모든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싸움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준비되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제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쓰지 아니하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리고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알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정말 그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의 장정들이 다 이 싸움에 동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온전히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너무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야,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지를 대비되는 우리의 연약을 통하여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나게 하므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때로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현실 앞에 좌절할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강하심이 더 드러남으로 인하여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